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으로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하는 가족 예배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너무 이쁘죠? 네,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키가 큰 친구들은 말이죠, 배려할 줄 알아. 그래서 목사님 키가 작으니까 다 이렇게 수그을 이렇게 하고 목사님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역시 우리 중고등부 대단하다. 배려도가 많고 참 멋지다.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지. 제가 보니까 막 태어나갖고 제가 이름 지었던 학생도 있고, 이제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중고등부가 되고 또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쁜지. 어떤 친구는 말이죠, 이제는 화장도 했더라고. 막 눈썹도 붙였더라고. 막 괜찮아. 누구든지 다 예쁘게 보이기를 원하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중고등부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해요? 패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지. 그렇죠? 아니, 패배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패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가야 할 길이 많아요. 앞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의 시절, 또 직업을 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날들 가운데 위기도 오고 고비도 오고 어려움도 찾아올 터이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고등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속에 승리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승리의 비밀을 깨닫고 이 승리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 승리의 비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인생의 광야에서 실패자, 패배자가 아니라 성공자,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이제 그 바로 앞에 17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막 불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무리바의 반석을 쳐서 그래서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주신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문제를 만나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길을 갈라주셨고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와 미추라기를 주심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들어줬다?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떼쓰잖아. 막 떼쓴다고 부모님이 줄까? 떼쓰는 것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야. 아멘. 누구보다도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녀석이 떼를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준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것을 허락해 준 거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만나와 미추라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은 잘 알아야 돼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은 안식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안식처까지 왔어. 근데 안식처에 왔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을 모세가 뭐라고 바꾸어 부르냐 하면 마사, 무리바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 유혹이라는 뜻이 있고 무리바, 다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자리가 지금 그들의 원망 불평 때문에 어떤 것으로 바뀌었어요? 시험과 유혹의 자리로, 그리고 다툼의 자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승리의 비밀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대적을 멸하시기에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위기를 만들 것뿐이야.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만들면 안 되고 감사와 찬송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게 그때야. 그때에 그들이 불평과 원망할 때 위기를 맞이해서 어떤 위기입니까? 아말렉이 싸우러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모세의 믿음과 여호와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아말렉과 나가 싸워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말씀한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믿음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으려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면,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승리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근데 별로 안 믿는 것 같아. 중고등부 하나님 믿어요? 중고등부반 하나님 믿어요? 야, 너 이렇게 얌전해? 세게 해봐, 세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하, 최고야, 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여러분의 순종을 보이세요? 아멘. 승리의 비밀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전적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을 보이면 거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랭을 건넌 사건도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건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사건도 믿음으로 순종한 사건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도 이스라엘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이루어진 승리야. 할렐루야. 또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밀은 바로, 따라합시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묘사된 전쟁은 이상하게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하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래? 아니, 손을 드는 것이 뭐 의미가 있다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지는 걸까? 도대체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일까? 성경의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은 바로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든다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손을 드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손 들고 찬양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5분도 못 들고 있더라고. 무거워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천하양사라도 손을 들고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그렇게 견디는 것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야. 기도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노동을, 거룩한 노동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돼. 힘써 해야 돼. 이 손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1시간, 2시간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응? 아론과 홀이 받쳐주고 있는 거야. 아론과 홀이 받쳐주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가족들이 함께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기도의 동역이 있기를 바래.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의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도봉교회가 기도의 동역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봉교회가 함께 손을 들면 그 손을 누군가 받쳐주고 그래서 함께 기도의 동역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함께 기도를 모아갈 때 우리 도봉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를 너무너무 감사히 여겨요. 우리 중보기도가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중보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도봉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가는 게 바로 그 기도의 힘이에요. 함께 기도의 동역을 이루어가는 그 중보기도대 너무너무 귀해. 또 요즘 금요밤 기도회 여러분 와보세요. 네? 금요밤 기도회 저는 요즘 깜짝 놀라요. 이제는 8시 반만 되면 거반차. 그래가지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데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교구장님, 속장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카톡방을 다 들어가 있는데 아주 제 카톡방에 불이 나 까똑까똑. 왜냐하면 모든 속장님들, 교구장님들이 금요밤 기도에 우리 함께 하자고 막 속도원들에게 알리는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의 손을 받쳐주고 있는 거죠. 이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손을 드는 데 있는 거야. 손을 드는 데 있는. 그리고 그 손을 받쳐주는 그런 동역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돼.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들이 손을 들고 엄마가 받쳐주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의 동역을 이루며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게 되고 그 삶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멋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못하면 어머니가 해.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이 서로 함께 손을 드는 게 거룩한 손을 드는 거. 선생님이 거룩한 손을 들어. 그리고 우리 함께 학생들이 그 손을 받치면서 그러면서 함께 우리 중고등부를 이끌어가면 우리 중고등부가 멋진 부흥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중고등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밀은 바로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드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승리의 비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주목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읍니다. 근데 그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럴 때 모세는 네, 제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불렸잖아요. 제단을 쌓잖아요. 이 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여러분, 깃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성서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깃발이라는 게 없었대. 그 당시에는 깃발이 아니라 그게 뭐냐 하면 장식을 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었는데 그 지팡이에 장식이 달려 있었던 거죠. 그 장식이 어떤 장식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 장식은 쇠붙이 같은 거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손을 들었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지팡이에 붙여진 장식이 번쩍번쩍이는 거죠. 한 부대나 한 종족을 상징하는 배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짝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깃발이라고 하는 니시라는 것이 또한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말렉과 싸우는 가운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산 꼭대기에 섰을 때 어떻게 그 깃발을 볼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거기에 붙여진 장식에서 해에 비치는 반짝임이죠. 여호수아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반짝이는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도우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적인 열세이고 모든 것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호전적인 부족 아말렉과의 싸움에 당당히 나아가서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마다 용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 이것은 출애굽기의 싸움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인 거야. 영적 아말렉이 지금 우리 앞에 대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만약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만 계속 나가면 더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혹시 이런 아말렉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승리의 비밀을 알아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승리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승리의 비밀은 거룩한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받쳐주는 기도의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 영적 아말렉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밀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봄으로 자꾸 용기를 내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아말렉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거야. 많은 문제, 많은 시련,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승리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승리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동역하고 함께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에는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기도의 손이 들려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패배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